거룩한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채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요, 나의 열정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지혜 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줄을 잘 쓴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처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것은 군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공군이었지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이 보직이 결정이 되고 또 자대 배치 받는 것까지 줄을 어떻게 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임을 만났는지, 어느 상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내 자대에서 일하는 범위와 또 그 부분의 결과가 상당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군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줄을 잘 서야 된다, 라인을 잘 서야 된다, 어느 라인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결과의 차이를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 줄을 잘 선다는 개념으로 이 바룩을 볼 때 바룩은 줄을 잘 섰을까요? 바룩의 라인은 어떤 라인입니까? 바룩은 에레미야의 줄을 섰죠. 세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형제가 스라야는요, 시드기야 왕 때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룩의 이름은 축복받은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도왔어요. 아마 에레미야서 전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요, 바룩이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 바룩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바룩이 함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32장을 보면은 매매 증서의 모든 부분을 에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바룩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말했던 모든 글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서 그 말씀을 직접 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42장을 보게 되면요, 그가 고난받는 중에 또 에레미야와 함께 나아갈 때 요하난과 사람들이 애굽으로 귀순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려 했다는 모함을 이 바룩에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룩은 요하난 등에 의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연행당하기까지 합니다. 뭐죠? 사역의 끝부분까지 에레미야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라인에 섰냐, 어느 줄에 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듯이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라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와 같이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45장의 말씀은요 36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자, 결국 뭐냐면은요, 이 36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요, 에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쓰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고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읽는 거죠, 두루마리를 통해서요. 자, 근데 그것을 이제는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죠. 다 불사르면서 어떻게 하냐, 에레미야와 바룩의 신변에 위험이 될 정도로 잡아서 처벌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 도망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환경 가운데 태워졌던 두루마리를 다시 만들라고 할 때 바룩이 또 거기서 다시 그 두루마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 45장 1절에 나오죠.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자, 어떻게 되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바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룩에게 이 말을 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 왜 불평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탄식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룩이 불만을 갖고 있고 또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함께하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한탄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에게,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인기 없는 에레미야의 동료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바룩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자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15장에도 있고 20장에도 말씀이 있는데 여러 곳에서 에레미야가 자신의 주어진 사역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자, 그러기에 바룩은 어땠을까요? 바룩도 동일하죠. 왜냐하면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기에 바룩은 자신의 일이 이 가치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전한다고 생각은 안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쌓이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부정적인 것만을 전달할 때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모습들과 그 제스처들이 예언자와 함께하게 받는 고통,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곧바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고 있다. 네가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룩이 감당하고 있는, 에레미야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사역 초기의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4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에레미야의 초기 사역에 받았던 메시지가 동일하게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의 아픔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너가 하는 일이 당연하고 그것을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바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동일한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동일하게 견뎌야 할 삶의 무게들을 동일하게 견뎌야 된다는 것을 바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 지금 큰 일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큰 일을 찾고 있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냐? 바룩은 자신이 생각하는 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큰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요. 찾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큰 것들, 네가 원하는 것들, 아니면 네가 생각할 땐 이것이 낫다고 하는 너의 생각 자체를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종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죠.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다른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다른 직분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열정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너의 큰 계획을 갖지 말고, 그리고 너가 생각했던 어떤 원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의 일을 그대로 감당해라. 내가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5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뜻이 뭐냐면요, 그렇게 네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나간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해서 내가 어떠한 선물도 못 받습니다. 어떠한 노력물도 못 받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이겨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요. 그런데 뭐냐면 단지 생명만 보존이 된 겁니다. 생명만 보존이 된 겁니다. 그런 의도로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큰 것 바라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너가 살 수 있는 생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으로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요, 이 당시 상황은요, 파멸과 멸망이고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끌려가야 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은혜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 파괴되어지고 그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4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슨 큰 일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어떠한 계획들과 어떠한 큰 일들이 있다면요, 분명한 것은 그곳에 나의 열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열정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요, 어떨까요? 우리는 삶에 살아갈 때 목적과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절대 밥만 먹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내 주어진 어떠한 만족을 추구하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목적과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았을 때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하고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이 창조물이라는 존재가 목적과 의미를 찾아 나가야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때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끝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실망과 자기 공허함에 빠지죠. 무엇을 성취했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무대 앞에 서서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다가오는 공허감이 크다고 합니다. 공허해요. 그리고 또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어지는 늘 실패의 부분에 대한 좌절, 성취했다 해도 이루어지는 공허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열정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창조주의 섭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의 스텝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입니다. 어쩌면 바룩이 지금 이 본문을 읽은 그 당시 상황이 여기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떠한 포부를 갖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내가 해야 하기에 문제가 생기죠.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루어질 때, 내가 열정을 갖고 내 계획을 갖고 내 꿈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해 나갔을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리고 그 후의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을 때도 그 안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며 나갈 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죠. 우리의 열정이 내 자신을 위한 열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갔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정에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야 됩니다. 달라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열정 그대로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뭐가 있죠?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은 뭐의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절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멸망이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반드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됐고 멸망당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성경에 써 있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 있죠. 바로 복음 증거의 삶이죠. 심지어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예를 들면서, 주님,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그가 다시 오길 때까지 그를 기념하고 그를 위해 전하라 라고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뭐죠? 거기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뜻대로 그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참 저는 부족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강한 콜링도 있었겠지만 그냥 목회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냥 아버지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신학교를 간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신학교 가운데에서 콜링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전도사의 사역을, 직분을 감당하고 나갔을 때도 저의 첫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냥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었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그거에 열정을 내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걸 너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해봤자 나에게 공허하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늘 편안하지 못한 불안함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자, 그래서 한 것이 뭐였냐?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런데 그래도 뭐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 것처럼 내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족한 모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딪히는 거죠. 뭐냐? 정말 나를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그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열정 그 자체가 바로 내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정 그 자체에 우리가 녹아져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가 무너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어지는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다가오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힘들어합니다. 마치 바룩처럼 탄식합니다. 마치 바룩처럼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말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45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하라 말합니다. 결국 뭐죠? 순종이죠.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왜 순종 못하는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수히 많이 외웠고 무수히 많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고, 나는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열정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가 다가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찍질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또한 너무 쉽습니다. 단지 안에서죠. 이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지 안에서입니다. 뭘까요? 오늘 하루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에 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 하루도 나의 교만이 아닌 참된 겸손함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또 간단하게 두 번째로 말하겠습니다. 뭐냐면 늘 기도하는 삶입니다. 어떤 기도요? 나에게 뭐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뭐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에 하루하루 녹아진다면 어떨까요? 결국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부흥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 더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열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삶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삶.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드러나고 사랑이 실천되어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삶에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어떠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참된 복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바룩이 갖고 있었던 속마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찔리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45장 5절 부분에 있었던 그 마지막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과 생명이라는 게 영생의 축복도 있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의도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관여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가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가 어떤 일을 감당하냐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가 살았다는 것, 네가 살고 있다는 것,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이 45장 말씀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볼 때 딱 신약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저는 오늘 새로운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바랬던 것, 너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몰랐던 그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룩에게 한 말씀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큰일이 뭡니까? 그것이 만약에 1차적으로 나의 삶과 유익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이상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나같이 부족한 제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러므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안에서, 사역에서, 부서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것에서 이제는 3차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에게 드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고 그 사랑, 그거밖에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것밖에 남지 않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늘 제자리입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늘 동일하고 반복된 고민 때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허하십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반복되어지는 고민들, 반복되어지는 공허감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들이 말라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충만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 변함없이 지금도 이끄시기에 우리가 그 계획과 그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열정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분으로서,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부분에서 그 열정이 결국 하나님의 열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같이 기도로 나누는 시간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열정 그 자체로 우리가 살기 원하오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